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신대륙 이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나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1500년대, 1600년대 청교도들이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은 국교회였습니다. 국교회.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국교회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면 이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젠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국 안에서의 교회 여러 가지 비국교도들, 그러니까 그런 영국 선교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비국교도들이라고 해요. 비국교도, 그러니까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국외로 추방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완전히 뭐 다 청교도에 의해서만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국에서 추방된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너무 성경과 일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었던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이 이제 당시 조금 신앙의 자유를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곳이 16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1620년 그 전에 1608년쯤에 화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화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당시 조금 신앙에 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1608년에 그 화란에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계시다가 또 라이덴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이제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그 라이덴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간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는 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아직은 많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건 아닙니다. 아직 1500년대, 1400년대 후반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1500년대, 1600,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 라이덴에 있었던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네덜란드에서 살다가는 언어도 이제는 영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언어의 이제 한계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를 이제 잊어버리겠다 잘못했다 10년 더 지나가다가는 이러면서 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새로운 대륙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고자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신대륙에서 버지니아라는 곳에 그래도 조금 초창기 좀 식민지가 정착되어서 살고 있었던 곳은 이 버지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데는 완전히 개척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일단 버지니아라는 곳에 가서 좀 정착을 해서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또 이제 이런 순례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이제 신앙생활을 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제 약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2명 정도가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다 청교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덴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로빈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직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일부 성도들을 이제 신대륙으로 보내고 자기도 나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제 성도들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메이플라워라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존 로비스 목사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기도까지 해 주셨지만 이제 신대륙에는 가지는 못하고 면에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배가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이런 배입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동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그리면 이제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면 네덜란드에 있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영국 대번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 그러니까 출발한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 항입니다.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래 저기 요 맨 아래쪽 버지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플리머스라는 이름이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플리머스라고 붙인 거예요. 처음 출발했던 곳이 플리머스 항이었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아니고 다른 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폭풍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 가운데 간신히 플리머스라는 곳까지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매사추세츠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도착을 하고 아직은 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여기는 막 여기 뭐 황무지 같이 굉장히 험난한 장소에 임시로 그냥 다 돛을 내리고 거기서 잠깐 정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교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리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황무지 같은 황량한 곳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제는 서로 죽이고 뭐 싸우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안에 배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로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나름대로 만든 강령이 있었는데 그 강령은 버지니아에 도착했을 때 지켜야 되는 강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서약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곳에 내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리인들도 있고 정부 사람들도 있고 다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공공의 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즉흥적으로 다시 새롭게. 그래서 거기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이제 거기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결속을 단단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브래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퍼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플리머스 식민지에 관하여라는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기처럼 언제 뭐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도 여기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신히 도착을 했지만
또 겨울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 메이플라워가 이곳에 도착한 그 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열병에 걸리고 뭐 괴열병에 걸리고 굶주림에 막 걸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파노아그라는 인디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칸토라는 이 인디언이 이젠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뭐 옥수수를 심는 법이라든가 또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친근하게 이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존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참 힘든 이런 인디언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청교도들이 이때 다 죽고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의 우리가 처음 그래도 완전히 뭐 청교도에 의해서 100%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칸토라든가 이 완파노아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첫 번째 수확을 얻고 나서 이젠 그 음식들을 이 청교도들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땡스기빙.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감사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땡스 뭡니까? 그다음에 땡스 기빙이죠, 기빙.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또 자기들을 도와줘서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인디언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의무이겠네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감사뿐만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추수할 때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적당히 흘려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먹도록 하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감사와 나눔이라는 이 주제가 합쳐져 가지고 땡스기빙이라는 추수감사 이제 이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청교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는 이 감사가 너무 짧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인디언들에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디언들은 거의 다 이제 쫓겨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파노아그라는 인디언들의 큰 도움이 있어서 그 미국인들이 거기 많이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되었지만 그 감사가 너무 짧았다. 참 아쉬운 그런 점이 남게 되어지죠. 자, 어찌됐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갖고 플리머스 이제 식민지를 잘 건설을 해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청교도들이 이걸 잘 지혜롭게 이끌어 가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뭐 투표 같은 거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흡수하면서 나름대로 이 일종의 실험이지만 그곳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고 또 좋은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이제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거기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플리머스 식민지에 관하여라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당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소명을 가지고 그곳 지역을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 플리머스 식민지의 관하여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안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인디안들을 결국 다 몰아내고 이렇게 이제 좀 잔인한 일들도 일부 행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플리머스 식민지의 관하에서를 통해서 당시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많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라는 나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참 용감하면서 기쁨에 또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이런 이제 것들에 좀 충실하게 이렇게 살려고 참 애썼던 청교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이상들이 어느 정도 이 신대륙에 조금 영향을 끼치면서 나중에 미국이 이제 1776년 이제 독립을 선언할 때 그런 배경 안에는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끼쳐서 미국이 청교도에 기반을 두고 세워졌다라는 그런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래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드린지 잘 모르는 그 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촛불을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시 한 30초 정도 이 초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제 반주를 좀.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우리 5절 2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6월절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6월절 희생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아주 신령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주의 만찬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개념이 예표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이 기념 식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던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죠. 이때 이제 가정교육도 하고 유월절 식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유월절 이 만찬이 아주 가정교육을 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교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월절과 주의 만찬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우리 먹고 마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 새로운 정월로 만드셨습니다. 원력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월, 4월쯤이 이 유월절이 있었던 때가 이게 3, 4월쯤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쯤 그때를 다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정월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이 아비벌인데,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게 보통 3월, 4월쯤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새로운 1월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걸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날은 이제 출애굽기 10장 3절에 의하면 이달, 그러니까 이 아비벌 열흘 10일에 너희 각자가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첫 번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흠이 없고 어린 양이 돼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일단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는 날은 14일, 열흘날 잡지만 바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보관했다가 잘 간직했다가 열 나흔 날 14일 날 그 양을 이제 잡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그 양의 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월절. 그래서 그 유래를 설명을 드리면 양의 피를 이제 그 잡은 양의 피를 여기 이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문설주, 여기 기둥 좌우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말하고요. 위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에는 임방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통과하니까 그곳에는 바르지 않고 양쪽 문설주,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위에 있는 기둥, 그 세 곳에 이제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이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설주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집의 입구니까 그 어떤 가정의 한계, 범위를 표시하는 곳, 그러니까 집 자체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피를 우리가 발랐다는 행위는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그런 상징적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이제 그렇고 그 과거에 이런 많은 제사를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베푸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집의 출입구에 있는 이 기둥들의 피를 뿌리는 이 첫 번째 유월절에만 행해진 이 의식 역시 대속적인 피를 통해서만, 양의 그 흘린 피를 통해서만 결국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속사적 원리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죽음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자들, 다른 장자들, 짐승의 장자들 다 죽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죽음의 사자들이 이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거나 넘어가고 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이 집에 그 피를 바름으로써 자신의 지배 권을 인정한 것을 봤을 때 멸하는 자가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시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음과 애굽의 속박의 악을 물리치는 결국 승리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죽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수평적 출애굽을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한다라면, 자 2000년 전엔 세상의 죄악에서 천국으로 수직적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 이 6월절 때 먹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어린 양에 이어서 이제 무교병입니다. 이거는 누룩이 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곳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살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교병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먹는 게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자, 쓴나물을 먹을 때는 그 맛이 쓴맛이죠. 자, 이런 쓴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 쓰라린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이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쓰라린 고난의 그 시간들, 그거를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나물은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래서 대신 이런 여러 가지 쓴나물들 이런 걸로 대신 이제 먹는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자신의 죄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절기, 즉 유월절은 장자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제 장자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피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 때가 되어서 의미가 이제 조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유월절 절기에 드렸던 이 희생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이 되셨고 그의 피로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및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우리 저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이었던 것을 통해서 이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의미에는 유월절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도 유월절이 주의 만찬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한복음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우리한테 더 깊은 영적 의미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난 이 주제는 죄와 죽음과 악의 속박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희생 제사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드려져야지만 그 효력이 있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의 이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죽음을 패배시키신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배권 아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그래서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장면을 아마 떠올랐겠죠. 제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죽음의 천사들이 그들의 집을 넘어가고 또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넘어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묘사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묘사한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의 의미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흘린 피와 찢긴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인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 흠 없이 온전하고 일련된 수컷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사악한 형태인 영적 노예 상태로부터 교회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와 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생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유월절을 체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가진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내 몸과 나의 피로 표현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들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만찬이랑 또 뭐가 있습니까? 침례식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식.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7성례라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정하신 의식은 이 주의 만찬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주의 만찬에 세 가지 시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과거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도 못 듣고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의 만찬 이거 왜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고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이걸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과거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떡이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과거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 과거 지향적인 면에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탄생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임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한 몸의 지체이며 믿음의 한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의 시선은요, 현재적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냥 막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나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나서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현재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내면 지향적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성찰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주님 앞에 서기에 과연 합당한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합당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인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언제 또 주님을 제자들처럼 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 세 번째 시선은요, 미래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은 미래적 측면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와 예식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끝나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사명, 꼭 복음 증거의 공동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만찬은 어제, 오늘,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올바로 참여하려면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에 올바로 참여하려면 개인적인 면에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또 이것도 그냥 때마다 하는 행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적인 면에서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족 사이의 모든 불편한 관계의 갈등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상당히 또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교회 공동체의 단짝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가장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고난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고난이 공동체의 죄나 개인의 죄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고 가깝게 하며 또 친밀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죄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인 온전한 자기 반성과 또 공동체적인 신중한 죄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주의 만찬 후에 더 능력 있는 기도와 더 응답받는 기도와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 30초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우리 지체들 간에 또 여러분들의 죄를 또 고백하길 원하면 우리 자녀에게도 아니면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또 떡과 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10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주님께서 여기 이 상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서짐과 깨어짐과 상함과 통회의 삶을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잔에 대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된 교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의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요. 첫째,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소생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제 서원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초청해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희생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의 원리를 따를 때 영원히 소생할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서 함께 무엇을 우리는 나눠야 되느냐. 둘째, 사랑하는 주님과 지체들과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하고 이제 먹지만 우리가 오늘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또 식사를 하면서 과일과 또 떡을 먹으면서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개인의 영성 함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기념하면서 먹으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가 되는 축복과 축제의 만찬의 자리가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축제 우리가 축복과 축제 자리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시데이라는 분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떡을 떼므로써 그분을 알고 또한 떡을 떼므로써 서로를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은 천국의 연회입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는 교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의해 형성된 이런 영적인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서 예수님을 식탁의 주인으로 모실 때마다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런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모든 이런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참여하면 그 식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24절 감사를 나누는 삶 아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어떻게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 몸 된 영적 가족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몸 된 영적 가족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눕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부탁하는 말씀이 21절, 22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런 친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서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를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떡을 대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